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은 그 핸드폰의 사진첩이나 또 SNS 기능들이 좋아져서 과거의 오늘을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년 전 찍었던 사진 또 썼던 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페북에 올렸던 사진 중에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했던 사진은 제가 유일하게 딱 한 장 이완이하고 단독으로 둘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나와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럴 때가 있었죠. 우리 나경이랑 이완이가 네, 둘이 같이 나경이가 보네요. 나경이랑 이완이가 저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과 소중함 중에 하나가 누군가 자라가는 것에 함께하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눔교회에서도 그게 가장 눈에 잘 띄는 사람이 바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빠르게 자라가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는 사실 그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생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라감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함이 우리들에게 기쁨이듯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만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자라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이 참 에코를 끄는 걸 우리가 잊어먹기가 참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쨌건 기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5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이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세번역으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선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때부터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그 여정의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에 이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까지 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이 완성되어져 갈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이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시작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완성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한 그들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완성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이 복음에 참여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냥 처음에 시작했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도 그 여정에 함께하고 우리도 완성되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우리들과 무관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라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살펴보면 오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 세 번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냐? 어떠해야 돼요? 그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 나눔교회에서 나눔 식구들에 대한 사랑은 그냥 처음에 사랑해야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느냐?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에서 사랑은 그냥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뭔가 많이 알면 되게 딱딱하고 막 좀 매정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지식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어떤 지식이냐?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 그런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십계명 나누었지만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점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과 더불어서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명이란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기도를 읽으면서 총명이란 단어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많이 쓰였어요. 한 27번 정도 쓰였는데 그 중에 26번이 어디 쓰였냐? 잠언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 총명이란 단어는 사실은 총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저는 새 번역이 번역한 대로 통찰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들이 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 넓고 크게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철학적인 단어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좁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좁은 안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좁은 식견은, 좁은 안목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굉장히 좁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지식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넓은 통찰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을 넓혀가는 작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넓은 통찰력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어야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점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풍성해짐이 끝이 아니라 사실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 풍성한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9절 또 10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래 그 단락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그 풍성함이 끝이 아니라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바울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은 그럼 뭐예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선한 것,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한 게 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선한 것은 뭐냐?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다른 서신들, 로마서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골로새서의 기도를 보면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좀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옳고 그러, 너는 그거 찬성해 반대해, 너는 누굴 지지해, 뭐 이런 문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지고 온전한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좁혀가면서,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좁혀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특별히,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극히 선한 뜻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유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는 사실 자꾸만 소극 이렇게 작게 보지 말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사실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도 세 개가 다 연관되어져 있는데 어떠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이 두 번째 기도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날, 즉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완전하게 도래할 날이 온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 날이 올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쉽게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종말론이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죽으면 또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면서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 나라가 올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삶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삶이 이럴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인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데, 의의 열매라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나 잠언에 쓰인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여져요. 의의 열매. 근데 거기서 의의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는 우리들의 삶과 행동, 그것을 의의 열매로 구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마 그것을 여기서 의의 열매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우리 인격의 전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인격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흠이 없고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면, 우리 흠 없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삶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지금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완성되지 않아요. 그날에 완성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성되기까지 조금씩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흠없는 삶,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의 열매 오늘부터 맺어야지, 흠없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늘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고 의의 열매를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열매는, 의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열매들을 맺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이 땅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선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선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살아가야만 돼요.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기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4주 동안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복음의 길에 동참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너희들은 이렇게 꼭 돼야 돼.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바울이 물론 교리적으로 그들에게 매우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방법과 스킬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건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기적은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 오늘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이익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익이 아니라 흠이 없고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률이 지극히 적은 로또가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내 몸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산 땅과 내가 산 아파트와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몇 배씩 올라갈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리고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이들답게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지방에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일명 춘천 동지방에서 가장 편안한 목사로 불리거든요.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목사.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잘난 게 하나 있다고 이렇게 살겠어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시고, 저도 잘 안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기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 말씀을 너무 말씀 읽자, 큐티해야 돼, 묵상해야 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띄어서 기도해요. 기도해야만 돼요. 우리의 기도를 안 하는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이 기도 4주간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딸이, 그리고 오늘 안 왔는데 최은이가 BT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여기 어른들 중에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뭐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BTS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소우주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 좋아하는 게 그 노래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가장 깊은 밤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건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비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아름다운 빛나는 별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지만 우리가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며,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안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씩 자라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점점 빛나는 별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빛을 서로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빛들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무엇보다 이 빛이 점점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그 별들을 향해서, 그 빛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